오늘 5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항상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언약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묵상하고 힘을 얻어야 될 그 포인트가 갈보리산의 이정표인데요. 그래서 오늘 부제는 항상 나의 시작의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시작의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자, 서론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요. 명상운동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상 수행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이나 또 여러 책들을 딱 보면 공통된 것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단어를 쓰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의미 있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지금 이 공간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롯이 현재에, 지금의 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빠져서 거의 집착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겁니다. 거의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과거에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염려하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과거 후회하고 미래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자꾸 과거로 흐르고 미래로 분산되니까 지금 여기 오롯이 나에게 충만해지자. 나로서 존재하자. 그래서 let it be, let it go. 그 모든 세상의 자유를 향한, 해방을 향한 그 외침들은 뿌리는 같습니다. 상태는 같아요. 표현되는 방식은 사람들의 상태나 캐릭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본 원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와 TCK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왜 호흡을 하면 일단 의식적으로 내가 현재에 머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걸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호흡 조금 해보시면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집중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다른 잡생각을 최소화하는데 호흡을 딱 하게 되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계속 주문의 형식, 기도 혹은 챈트, 나름의 어떤 문구 혹은 경전 이런 걸 매개로 삼아서 무아, 몰입, 뭔가 하나에 내가 진짜 오롯이 집중해 보겠다.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삼오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전도 선교의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삼오늘이라는 오늘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수단으로 삶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전체 말씀의 흐름은 시작이었는데 그 시작은 내가 제일 안 되는 것. 전도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질병에 시달리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의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리고 교회를 가도 가정을 가도 세상 어른들을 만나도 다 하는 얘기가 돈 얘기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문제.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무능에 빠져있는 기성세대와 교회와 또 자기 자신을 딱 보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내셨어요.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구나. 제일 절대 불가능으로 와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계속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nobody, nothing. 이걸 일찍 딱 발견을 하고 출발점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이 흐름을 완전 운명을 뒤집는 길이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했는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물리적 시간 법칙이 흘러가지만 차례대로 우리는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늘 현재로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나의 질병과 가난과 무능,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 속에 오늘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시작의 포인트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명상은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우상화해서 내 능력을 갖고 해보자는 거고 오늘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그 오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힘이 필요한데 기도의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아침, 낮, 밤이라는 3집중을 주셨습니다. 육신도 아침, 낮, 밤 하루 3끼 정상적으로는 3끼를 먹도록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반영된 거죠.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은 나와 교제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에 3번은 의식해라. 나를 바라보라. 나와 교제하면 나누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낮, 밤이라는 이 영적인 웰빙의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계속되면 24, 25 영원의 응답이 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되죠. 결단하는 것처럼 잘 안 돼요. 육신적인 거는 눈에 딱 보이니까 잡히니까 그래도 실천하는 게 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건 특히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실체가 없는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안으로 주신 게 뭐냐? 한 타임만 해도 괜찮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작해라. 아침도 좋고 낮도 좋고 밤도 괜찮으니까 3집중 중에서도 한 번만이라도 집중하는 체험을 해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맛을 보면 좋다라는 것을 느끼면 영적으로도 나의 뇌도 하면 시작이 되거든요.
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이게 재밌다라고 느껴지면서 리듬을 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내게 망대가 세워지면 그것이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망대가 서기까지 한 타임만이라도 렘넌트들은 꼭 도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24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이거 집중해야겠구나. 이게 내 인생의 미션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느냐? 세 가지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게 지금 가장 안 되는 것. 공부가 어렵다. 이런 과목이 어렵다.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공부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 되는 것을 놓고서 뭐 해라? 계속 편집해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한 타임을 계속 누리면서 삼집중을 계속 도전하고 영적 힘을 얻으면서 나의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nobody, nothing,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 가문의 수준 그대로 가겠구나. 내가 가장 닮기 싫어하는 엄마 아빠 수준으로, 그것보다 더 못하게 되겠구나. 우리나라에 정말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 내 이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사실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안 되고 가장 싫어하는 그 부분, 근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걸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못 벗어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대전제거든요. 그 믿음의 전제거든요. 이 삶 오늘, 삶 집중, 그 속에 삶 세팅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미션으로 주셨구나. 가장 안 되는 것,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미션으로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죠.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갈 수 있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전도자나 지도자가 불러서 어떤 중요한 것을 심부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게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걸 하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표면적으로는 요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하나의 계기예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숨은 보화를 찾고 나의 것을 찾도록 하는 데는 사실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뭐 하느냐? 끊임없이 자료를 편집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맞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요, 확신으로 나에게 부딪힐 때까지, 말씀의 답이 나에게 완전 각인될 때까지 계속 자료를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라. 그러면 현장과 시간표에 결국 딱 맞아지는 전도 선교의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걸 계속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두고 할 부분이고, 그때그때 어떤 프로젝트처럼 편집, 설계, 디자인, 어떤 중요한 언약적 주제를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응용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드디어 삼응답을 누리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문제처럼 보이죠. 굉장한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위기처럼 와닿습니다. 이스라엘도 전부 다 노예, 포로, 속국, 침략, 흩어짐 전부 다 위기였어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핍박, 로마인들의 물리적인 박해. 사실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자들도 그랬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계속 순간순간 처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또 방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표현은 답을 주시는데 re-answer.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답. 세상에 주는 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있죠. 그걸 다 답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재창조됐기 때문에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그 단어와 언어를요 다시 재창조해야 돼요. 똑같은 관점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구속사역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동일한 시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재료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구속사역의 영적 작품을 위한 재료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re-answer 찾아라. 그리고 갈등이 왔을 때는 어떤 시간표로? renew하는 시간표다.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시간표다.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표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현재 오늘 미래가 동시적으로 끝난 거지만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서는 그걸 경험하면서 차례차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오면 눈이 뒤집혀지고 혼돈한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뭐냐?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면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종교인들이 하는 말, 그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거기서 불신앙, 낙심, 인본주의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recreation이라고 말합니다. 재창조다. 원래 아담을 축복하셨을 때 그 아담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된 계획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재창조예요. 이렇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삼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RUTC 뉴스 끝부분에 잠깐 나왔던 그 무속인 간증을 이제 두 번째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첫 번째 증인을 봤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20분짜리 2편을 봤어요. 그 두 번째 증인을.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오늘 아침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많은 문제의 위기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이제 진짜 영적 작품이 드러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증거의 기념비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보통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
이 속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반전의 기회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저 역시도 그 영상 보면서 그 무속인의 운명 속에 복음 받아서 그 가정 가문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 포럼을 탁 들으면서 부산 분이신데 얼마나 무식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칠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복음의 능력은 저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을 조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회개의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문인데, 정말 오직 복음 안 된 상황에서 이 신학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제안하고 복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겠군요. 주님, 어떤 면에서는 이따위의 신학이 복음을 위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완전 복종된 300%의 복음을 위한 신학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막 그 기도가 뜨겁게 제 마음에서 끓어오고 나오는데 막 눈물이야. 한 10분 동안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저는 이런 과정이 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과 세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속에서 언약적 한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나는 표현할까, 어떻게 드러낼까, 나는 이 복음의 어떤 증인이 될까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영적 작품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무속인 인터뷰가 응답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지금 우리 연구원 2학년에 있는 우리 학생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이런 문제와 지금 다락방 내 일어난 사건 속에서 30년 이상 하나님 이끌어 오셨던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비하면,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사실은요, 그건 다 묻혀 있어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은혜의 스토리들은 다 묻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중에 메시지 중에 들어와 선교, 무속, 마게도냐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그렇지, 이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는 중에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이 본부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전도사님 기도하다가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게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이 인터뷰를 해야겠다. 이분들의 소중한 복음의 이 스토리들을 진짜 우리 후대들이 알게 만들어줘야겠다. 이 기도에서 시작돼서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응답받아서 그 인터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적 작품.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 자료가 얼마나 소중하냐. 앞으로 전도신학적 작업을 할 때 증인의 목소리를 인용할 수 있는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한데 그걸 지금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Re-answer, renew, recreation.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문성 100%. 자, 이때는 편집 설계 디자인의 수준이 또 달라요. 차원이 또 다릅니다. 방법은 또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하는 거지만 지금 요 차원에서의 편집 설계 디자인은 이제 조금 기본기를 닦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진짜 현장 투입해서 완전 영적 작품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세계화하기 위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전문성 100%, 현장성 100%, 미래성 100%. 이게 이제 본 게임입니다. 이렇게 300%를 준비하되 뭐가 딱 내 눈에 들어오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복음화되면 될수록 이 과정을 거쳐가면 갈수록 내 생각, 내 기준, 내게 사라집니다. 내 계획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하신 절대 계획만 남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전 세계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 회복입니다. 이게 내 산업과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진짜로 돼버리는 거예요. 부분적 이유가 아니라 온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설이 아닌 진짜 이 시스템을 회복해야겠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죠. 유럽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까지, 영국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의회, 국회의사당, 지금 그 의회의 12군데 화장실 중에서 11군데에서 지금 마약 검출이 됐잖아요. 12군데 화장실에서 11군, 지금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현장은요, 점점 재앙으로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결국은 병들고 네피림 시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묵상 시대를 통해서 치유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렘넌트에게 진짜 이게 전체가 탁 각인되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출발은 여기입니다. 내가 가장 안 되는 것.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기서 시작의 포인트를 삼는 거죠. 이런 모든 응답의 성경적 복음적 근거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항상 매 순간에 내 삶의 시작 포인트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이 나에게 here and now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 집중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미래에, 지금 오롯이 집중을 못해요. 집중해봤자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내 야망 실현하기 위해서 내 오기로 달려가는 거, 집착이죠. 우상입니다. 내가 선망하는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인간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추앙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추앙하던 것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이에요. 내가 주인 돼봤자, 내가 현재 오롯이 집중해봤자 그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나 하는 그 성취가 내게 적용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오늘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루신, 다 완성된 것이 오늘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훈련이 집중하는 거. 왜? 언제든지 내가 틀린 시작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죠.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 갈보리산의 이정표로 내 삶이요 날마다 리셋돼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 동기점검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거는 예언된 사건입니다. 놀랍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특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나에게 딱 적용해보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악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원죄.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모든 자범죄, 모든 조상의 우상 숭배죄, 그리고 그 배경에 역사했던 미혹자 사탄, 완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죽음의 권세, 이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작정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3절 5절에 특히 보면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예언과 성취를 하셨죠?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은혜와 사랑이 놀랍다고 하겠지만,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그것도 오랫동안 예언하시다가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간 지점에서 내가 곧 간다,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은 언급하지 않지만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너희 염려하지 마,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함께 할 거야, 생각나게 할 거야,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야. 자, 이런 맥락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곧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 증거는 많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다수가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배경, 출신의 사람들, 인종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도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제자들의 극적 변화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의 핍박자, 박해자 바울이요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죠. 아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인생 전환점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현장의 사건.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우리 주일 예배 전통, 그리고 세례,
이게 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시 반영하여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 전통으로 지금 남아있죠. 세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교회의 전통이 20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것 또한 뭘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시사하는 겁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죠. 자,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와 이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이걸 무마시키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도난설. 도난설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밤에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럼 이 군인들은 그게 아닌데도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거짓 증언을. 도난설. 두 번째는요, 그걸로도 소문이 막 부활했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착각했다. 환상에 빠졌다. 환각에 빠졌다. 너무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심해지다 보니까 착각했다. 환상설. 세 번째는요, 실제 죽지 않고 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해 있다가 무덤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의식을 찾고 살아났다. 기절설. 근데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빈 무덤을 입증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사복음서의 공통된 적은 사복음서의 공통 증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로마 당국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을 주장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 또 비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비었기 때문에 익스큐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은 예언되었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귀찮은 일을 하나님 편에서 굳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장황한 스토리를 펼쳐나가야 될까요? 그건 사실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서 적응해 주신 거예요. 신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적응을 해 주신 거죠. 그럼 왜 그러셔야 되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운명, 사단의 12가지 잡혔던 함정올무 틀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안 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그걸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다 그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당했던 모든 고통과 죽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3오늘과 3집중과 3세팅과 3응답 그리고 3가지 준비, 이걸 통해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응답이고 축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대위임령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나에게 시작의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게 헛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민족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사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전달해줘라. 흑암의 운명을 바꿔줘라. 배경을 바꿔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부활의 복음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죽은 현장 살려라. 생명력 없는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생기 없이 완전 메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생기를 태어나라. 이게 대위임령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제는 움직이는 십자가 사건이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현장에, 메말라 있는 현장에, 완전 사단의 12가지 함정 올무틀에 있는 그 죽음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라. 복음 전하라. 전도, 선교.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이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선교의 모든 핵심 구조와 내용은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죠.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완전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보장하시느냐. 내가 승천해서 보좌에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너희가 가는 복음 전파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생명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죽은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안전뱅이의 상태에 있습니까? 나의 포기된 부분, 안 된다라고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거기에 부활의 주님은요,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중독에 빠진 세상에, 네피림에 빠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사명 가진 자에게 보좌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일을 전달했어요. 미션을 전달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반대편의 이유를 찾으면 돼요.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 세상 나라 회복. 자, 관심이 아직 육신적이라.
세상 나라 회복, 이스라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정치적인 것. 자, 아직 이 수준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왜?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에 심부름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너희 오직 성령의 충만받으며 그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각각이 묶여있는 함정골무틀이 다 있어요. 예루살렘의 함정골무틀이 있고요. 온 유대의 함정골무틀이 있고요. 이 사마리아라는 함정골무틀이 있고요. 저 땅끝 로마.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고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뿌리 깊은 무속 배경, 완전 우리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은요. 140년 전에 선교사님 복음 전해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 전해줘서 우리나라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5천 종족에게까지 가라. 저 분쟁과 싸움과 전쟁 중에 있는 저 미얀마까지 가라. 모든 종족을 살려내라. 그곳에 죽어있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을,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영육간의 치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 갈보리산 이정표를 날마다 매 순간 누려야 돼요. 뭘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 777 기도문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산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다른 걸로 나의 이정표를 삼거든요. 명상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는 것, 딱 그걸 here and now. 그래서 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우리는 갈보리산이 나의 시작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갈보리산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400년 애굽에 종된 데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필요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이번 주 나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갈보리산의 피 언약 앞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영적인 것 모르는 사탄의 뿌리와 내 모든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갈보리산의 피 언약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치유의 시간은 이 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 안 되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안 되는 걸 어디에 내려놔라? 사람 앞에 상담해 보세요. 진짜 근원적으로 그 뿌리 뽑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건요, 그리스도 앞에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우리 가문에 각인된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갈보리산 언약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777 기도문을 한 10번 정도 쓰시고요. 암송을 하세요. 요거는 암송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요걸 시작 포인트로 묵상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문을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갈보리산의 피 언약 앞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영적인 건 모르는 사탄의 뿌리와 내 모든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나와 우리 가문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각인된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갈보리산 언약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 갈보리산 이정표가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단체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의 우리 TCK들의 참된 시작의 영원한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갈보리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사건이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며 항상 시작의 포인트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는 결국 나 중심입니다. 물질과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하기 위하여 이유 있는 전도 선교의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겠사오니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한 시대 마음껏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이정표를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로 렘넌트들로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업과 산업과 우리의 달란트와 모든 우리의 하나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갈보리산 이정표를 나의 시작 포인트로 삼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TCK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